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주의 영광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유다인들의 파스카 축제가 가까워지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성전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환전꾼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끈으로 채찍을 만드시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쫓아내셨다. 또 환전상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탁자들을 엎어버리셨다. 비둘기를 파는 자들에게는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그러자 제자들은 당신 집에 대한 열정이 저를 집어삼킬 것입니다 라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생각났다. 그때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이런 일을 해도 된다는 무슨 표징을 보여줄 수 있어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유다인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46회나 걸려 지었는데 당신이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요. 그러나 그분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당신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뒤에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그분께서 이르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파스카 축제 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 많은 사람이 그분께서 일으키신 표징들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믿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신뢰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분께는 사람에 관하여 누가 증언해 드릴 필요가 없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사람 속에 들어있는 것까지 알고 계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3월부터 이 시간에 미사 전례 봉사하는 청년들이 바뀌었어요. 이제 우리 본당에 청년회가 2개 있는 거 아시죠? 페투스, 플루스 이렇게. 플루스는 20대가 주축이고 페투스는 30대가 주축입니다. 그래서 3월부터 20대 주축인 플루스 청년회에서 토요일 저녁 미사를 앞으로 함께 하게 될 거예요. 하루 일찍 보니까 좋나? 여러분들 명동 성당 가보셨어요? 명동 한 번쯤 서울 오면 가면 가보셨을 겁니다. 신자라면 한 번쯤은 가볼만 하죠. 명동에서 미사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공원금 내려가시거나 영성차로 가시면 가지고 온 가방 들고 나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갔다 돌아오는 사이에 내 가방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조금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해설자가 가방 챙겨가지고 나오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도 합니다. 도난사고 일어나면 곤란해지니까요.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유명한 외국에 있는 성당들 가면 미사하고 있는데 관광객들이 옆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성당 구경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폐해가 생기니까 요즘에는 미사하게 되면 성당 문을 닫아버립니다. 못 들어오게 관광객들. 하느님의 집이 하느님의 집으로서의 기능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돈벌이 수단으로만 전락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명동 성당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면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안타까운 점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뭐 교구 관계자도 아니고 교구장도 아니니까 그 마음을 다 아는 것은 아니겠지만 명동은 적어도 이 나라의 격동기 때 가난하고 소외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주고 그런 사람들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공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가면 뭐 쇼핑몰 같죠. 카페도 있고 서점도 있고 또 사람들 많이 모여서 집회하고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장소는 다 여러 사람들이 모일 수 없게 계단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사업이고 여러 가지 차원 안에서 그렇게 되겠지만 적어도 성전이 거룩한 곳이
그런 것들을 기피하고자 만들어지는 모양새가 드러나는 것은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뭐 다른 도움이 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요. 복음 이야기를 좀 할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차지한 이유가 뭐였을까? 그들에게 성전은 어떤 의미일까? 그들에게 성전은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하는 가장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분을 잊지 않고 하느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순수한 신앙의 의미로죠. 해서 유다인들은 1년에 3차례 성전을 방문해서 축제를 지내도록 율법에서 이렇게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마스카 축제, 초막절, 오순절이 그건데 백성들은 율법에 따라서 축제의 의무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하느님을 위한 행위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사제들, 사두가이, 바리사이, 또 로마 식민지의 지배자들의 돈벌이 수단이 되어버렸죠.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백성들에게서 거두어낸 세금과 헌금을 쌓아두는 금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느님의 성전이 아니라 돈을 섬기는 신전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죠. 왜 예수님 시대의 성전에서 비둘기 팔고 동물들 팔아내니까 번제물을 바쳐야 됐거든요. 흠없는 동물을 바쳤어야 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광주에 성전이 있어요. 목포에서부터 우리 집에서 키우는 흠없는 양 한 마리를 데리고 갑니다. 근데 성전에서 있는 사람이 그거 흠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어떻게 아냐? 그러니까 다 이제 성전에서 사게 하는 겁니다. 돈도 그냥 내면 됩니다. 근데 그 돈 로마 돈이잖아. 자, 성전 돈으로 환전해야 돼. 그러면서 차액을 받아 먹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이런 모든 것들이 가지고 오지 않고 준비해 오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편의를 위한 거였지만 어느 순간 독과점을 하게 됐던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성전이 가축을 파는 자들과 환전꾼들로 가득했던 것은 하느님의 영역으로 지켜야 하는 곳에 세속이 물들어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시작은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을 찾아온 이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였겠지만 그것이 체계화되면서 나름의 제도가 됐고 세속의 논리에 잠식당해서 배려의 행위가 특정의 생계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변질돼 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기생하는 저 사람들 때문에 성전을 정화하셨을까? 아닙니다. 성전에 오는 백성들의 마음 또한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고자 혹은 하느님께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저 의무니까 지켜야지 하는 그런 때묻은 마음까지도 정화하시고자 오늘 채찍을 드신 겁니다. 이 시대에 이 나라에 이 교회도 많이 세속에 물들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시대의 신자들도 개인주의, 상대주의 이런 것들에 점점 그들의 신앙이 물들어가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세대가 젊어질수록 어느 순간 주일은 지켜야 하는 의무니까 마지못해 지키는 것이 되어가고 있죠. 그나마도 그렇게 지키시는 분들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예 등지고 사는 사람들도 많으니까요. 교회에서 하는 활동은 삶의 여유가 있어야 하는 그런 게 돼버렸습니다. 늘 머릿속에 돈 이 단어가 떠나질 않죠. 순수하게 하느님께 의지하면서 살고자 하는 모습, 다만 10분이라도 성체 앞에서 머무르는 모습, 하느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려는 모습은 갈수록 찾아보기 힘든 모습이 됐습니다. 그 의지함과 머무름과 귀 기울임에서 내 삶이 하느님과 함께 더 튼튼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려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아버지의 집, 이것은 1차적으로는 성전을 의미하겠죠. 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우리 각자의 마음속 하느님이 계시는 그 자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전이 하느님이 머무르시는 장소라면 성체를 받아 모시는 우리도 하느님의 작은 성전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각보다 종종 성당에 들어서도 기도는커녕 전혀 다른 생각에 젖어 있기도 하고 하느님을 찾을래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죄에 가까운 생각에 빠져 있기도 하죠. 저는 이런 이유가
조급함을 버리지 못하는 우리 마음의 습관 때문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는 늘 뭔가 하지 않으면 뒤처진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세속의 논리에 젖어버려 사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흙탕물이 맑은 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흙들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흙들이 가라앉지 않으면 그 안에 돌아다니는 물고기는 물론이고 물속 바닥에 놓인 보물도 발견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느님과 머무르시기 위해서는 먼저 고요하게 머무르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내 안에 가득 찬 것들을 좀 들여다볼 수 있고 그것을 봐야만 내 안에 차있는 필요 없는 쓰레기 같은 것들도 비워낼 수 있고 그러야 내 안에 좋은 것들을 잡아서 취할 수 있는 겁니다. 가끔은 조급해하지 마시고 도태된다고 생각하지도 마시고 그냥 손해본다는 마음으로 아무런 상상도 없이 그냥 십자가 바라보면서 제대 앞에 앉아서 기도할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기를 부탁드립니다. 조용히 머무르시다가 보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은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 장소입니다. 성전이 시장통이면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겠죠. 내 마음 안에 하느님이 계셔야 하는 곳에 돈 생각만으로 가득 차고 있다면 가짜 빛에 눈이 멀어서 참된 빛을 볼 수 없는 겁니다. 언제나 흙탕물이면 당연히 내 안에 주님께서 마련하신 보물을 발견하지도 못하고 그분의 목소리를 들을 수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이 말씀을 이렇게 바꿔 들을 수도 있겠습니다. 너희 안에 쌓아놓은 세상의 걱정, 근심들 그거 다 허물어라. 너희 마음에 쌓인 그것은 성전이 아니다. 세상 근심에 휩싸이지 마라. 그러면 내가 너희 안에서 사라지지 않는 기쁨과 희망으로 새로운 건물, 너희를 진정한 성전으로 만들어주겠다. 두 사람이 고요해지고 여유가 찾아오는 것처럼 흙탕물이 가라앉고 맑음이 찾아오는 것처럼 세상 것에 대한 집착이 사라져야만 하느님의 것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사순식이 이제 중반이죠. 세상의 바쁨에서 조금만, 경쟁의 시대에 치열함에서 조금만 물러나서 하느님의 집에서 내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기를 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흙탕물이 가라앉도록 조금만 더 머무르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시기를 청합니다.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죠. 그런 모습이 마치 누군가에게는 걸림돌이고 누군가에게는 어리석음처럼 보일지라도 우리에게는 그것이 하느님의 힘이고 하느님의 지혜임을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하느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느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러겠죠. 우리에게 여유 있는 시간들, 그냥 시간을 허송세월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우리가 그분의 성전이 되어서 그분과 함께 고요히 머물 수 있는 은총들을 청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멘.